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교동문에 나왔다는 공문하고 똑같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를 공하게 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의 죄를 담당하셨더니 이는 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으니까 그가 채찍을 가지고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저와 함께 계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시간도 모시고 말씀 듣게 되어주는 감사하고요. 이 인간에 저희 교회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설교를 또 많이 도우시고 또 교회 기도해 주신 우리 정준모 목사님께 정경 총회장을 모시고 현재 라이프 굿타임즈 신문 대표 또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멀리 컬러라도 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의 죄를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셔서 때가 되매 다시 오실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이 대타로 섰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고난주간에 설교를 얼마간 하고 서승태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지난 월요일 날 제 여동생 6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찢어지는 아픔으로 와서 이 설교를 만들어 라이프 굿타임즈라고 그 신문에 설교 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 귀한 교회에서 설교 원문을 올립니다라는 글도 아울러 올렸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이 고난이라는 네거티브한 단어를 베드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베드로 전후서는 연결되어져 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전반적으로 베드로 전서 전체를 훑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목사님께서 그 성시 낭독과 제 본문이 일치하는 것, 참 이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핍박 속에 카타콤 속에 로마의 합정 속에 그 지하 동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고난 당하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야. 너희들이 그 길을 본받아 가는 길이야. 뭐 요즘 같으면 고난 주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난아 떠나라 그게 아니고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그늘지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야. 이 파라독스, 역설적인 것. 왜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위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생으로 부활로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기에 주님 가신 그 길 기꺼이 따라오너라.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유명한 불후의 명작 토마스 아킨푸스 아주 대명작이죠. 그분의 책 Imitation of Christ라는 그 책을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고난을
추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받고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나한테 있는 이 아픔, 관계 이런 게 회복된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보면 주님 그 가신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치유도 하나님 은혜지만 더 완전한 치유는 죽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억울한 문제, 여러분 고통당하는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여전히 그 가시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개의 주제를 평생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지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이 63세밖에 안 된 내 여동생을 데려갔었을까? 왜 능력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변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걸 줍니까? 왜 내 육신에 이런 질병을 줍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여동생하고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설교도 신문에 그날 올렸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12회 혈육증으로 있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했는데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오빠로서 당사로서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우리 동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의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 도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경기요, 끝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요한계시록 20번을 읽기로 하고 왔는데 약속을 못해서 갈 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21장, 22장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the last final destination, 우리 종착역은 아직 아닙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이 자리에 이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카타복인데 그 사람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서 구루병, 곱사병 걸리고 굴 속에서 구부려 다니기 때문에 곱축병에 걸려 있습니다. 왜? 로마, 네로 그 이후에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방 종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들에게 마이너리티인데다가 그들과 숭상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맹수에 밥이 되거나 안 그러면 썩은 시체와 산 사람을 송장을 꽁꽁 묶어서 질식시키거나 동서남북으로 다리를 묶어서 사지를 찢어지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거나 바울의 참수에 가보면 바울의 동상에 목이 없어요. 목이 잘려 죽은 그곳에 보면서 역사적 실제였구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난 이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여기 흩어진 자들이 나와요. 흩어진. 왜 흩어졌느냐?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해서 돌 맞아 죽고 난 다음 예수를 믿었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요즘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이 지역까지 와서
땅속에 살아가는 그 흩어진 나그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나오는데 뭐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대구 살다, 서울 살다, 예? 미국의 시애틀에 살다가, 콜로라도 살다가 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이것이 11장 19절에 와보면 또 흩어진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가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카타콤 속에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 살겠죠. 형형색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칼라풀한 우리 인생들. 이 문제만 해도 힘든데 저 문제까지 이거라도 감당이 어려운데 저것까지. 우리 대구에 와보니까 뭐 공실도 많이 생기고 서문시장도 옛날보다는 내가 참 감사했어요. 내가 칼국수 아무 데서 먹기 쉬워서 옛날 사람들이 많아서 교인들이 목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픔이 있더라고요. 많이 썰렁해졌어요. 많이 썰렁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위기, 자녀들의 어려움, 여러분 육신의 질고 그 고난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위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1장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산소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산소망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산소망을 가져라. 이 주제입니다. 아니 고난인데 무슨 소망이냐. 지금 집구석이 망하게 되고 자식이 지금 이 모양이고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망이냐. 파라독스지요. 파라독스.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약함이 강함이고. 우리 기독교 진리는 파라독스예요. 그게 철학적 파라독스나 말장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시고 우리는 결국 마지막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산소망. 소망은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과 산소망. 예? 야, 내가 이번에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가 돼야지. 그리고 경북 도청에 내가 사무관으로 와야지. 삼수, 사수, 오수, 육수에도 안 돼. 그거 뭡니까? 그 죽은 소망이지. 이루지 않는 소망.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소망. 왜? 산소망이 알파가 아니라 본질, 생명, 영생, 천국, 구원, 그리스도 완전한 보장이지. 그죠? 주 예수 안에서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고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그것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도 중요하지만 본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용서 받고 전번에 내가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인승 기사 알아요? 내가 어떤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 탔는데 울산 사람이라. 그래서 구인승 기사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자기 부인이 순복음교회 권사인데 아주 열렬하대. 구원의 주님, 인도의 주님, 승리의 주님, 기도응답의 주님, 사자의 은총의 주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여, 인도의 주여, 승리의 주여, 사자의 은총의 그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산소망 없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다예요. 플러스 좋은 직장, 좋은 신랑, 좋은 건강.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구속의 신비다. 우리 미스터리. 우리는 미스터리가 많지만 가장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삼일체 교리 미스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미스터리.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진 사람을 죽는다라는 공의를 이룩 하시고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랑의 신비가 교차된 것이 주님의 고난 십자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재용서의 신비, 영생의 신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 또 나중에 이야기할 보네포 같은 목사님, 2차 세계대전 여러분 혹시나 폴란드 가봤는지 몰라지만 롤러코스터 같은데 그거 큰 실험 속에서 이분들이 웃으면서 기꺼이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 죽음에 이르면은 4가지 5가지 단계를 지켜야 되는데 처음에 그 전에 살고 싶어. 효진아 엄마 죽기 싫어. 엄마 살려줘. 부르짖다가 수용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준 앞에 섰을 때 그 환한 모습으로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호스피스 병동 많이 갔거든요. 근데 동생 가족 호스피스 병동은 이번 처음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이기에 저보고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빠 이렇게 기도해주면 안 돼. 막 울면서 그래요. 우리 여동생도 뭐 일반 대학교 뭐 영양학 전공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전도사 자격을 가졌어. 전도사. 응? 오빠 기도해줘. 내가 산다면은 교회 열심히 할게. 저는 속으로 그래 나도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어. 우리는 기도하자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지막 우리의 한거는 있을 수가 없다.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 하실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본인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가족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친구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침으로 이겨서 병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병고침을 받고 재용서를 통해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의 방법은 다양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많지요. 힘든 거 많지요. 제 동생도 뭐 경북대학교 기계공학 그때 잘 나갔어요. ROTC 삼성에 있다가 또 뭐 큰 백화점 서울에 뽀랑땅 백화점을 세우고 그러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저 우르무치 내륙에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쫓겨나서 밀림 지역에 있는데 이래 보니까 저보다 더 얼굴이 형편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보다도 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영성이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하더라고요. 아, 동생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더 용왕로 속에 더 가서 나의 자아를 불태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승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시는 슬플 때 쓰는 것이다. 시는 슬플 때 나온대요. 저도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시가 잘 안 나와요. 어렵고 고난있을 때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스피커다. 메가폰이다. 메가폰이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널드 시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봉고차를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중앙 차선에 차가 쳐서 어머니, 딸 즉사하고 자기와 다른 딸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난 이 사람 책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시카고 대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교는 입학하면 1000권의 책을 읽어야 졸업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교입니다. 보스턴 지역에 안 있는 아이비 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내도 어머니도 딸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분이 썼는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찾아봐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근데 그 책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솔직한 자기의 감정, 그 직면이라는 컨프런트, 직면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뭐 숨기고 미안하면 그대로 노출합니다. 이게 치유의 방법.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아프고 이럴 때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토설하죠. 성경에도 토설이라는 시편에 나오죠. 토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에 지금 깨닫는 것이 뭐냐면 슬픔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도 성경적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거, 치유가 되는 거, 그것도 방법인데 이 책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고난 속에서 하루아침에 앞에서 차선을 넘어와서 자기 가족을 데려가는 거기에서 하나님 원망이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아픈 것을 치유해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깨우침을 받아 깨우침의 고백.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것이 고난이 해결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 살려주는 것이 해피야? 아니야. 그 속에서 깨우침을 받는 것. 십자가의 진리를 깨우침을 받는 것. 성경의 의미를 깨우침을 받는 것. 죽음 위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깨우침을 받는다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승전가입니다. 헬렌 켈러 유아여대 총장이 내가 죽을 때 장성호 부르지 말고 천국 입성 독수리 행진곡 뭐 예를 들어서 불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책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실의 동굴, 허우적거리는 동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상실의 여동생을 잊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사업이 잿더미가 되고 욥도 안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 은혜의 빛을 체험하고 치유의 빛을 체험하고 내 내면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피어오르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막 부흥해서 으쌰하고 막 홍해 바다도 걷는 것도 하나님 기적이지만은 홍해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약함 속에 강함, 죽음 속에 부활, 상실 속에 의미, 고통 속에 새로운 결단, 이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2장으로 갑시다.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본이라는 말이에요. 본, 발자취.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라는데 그러나 이분의 신학은 굉장히 깊습니다.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자의 삶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미테이션, 모방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토마스 아퀴피스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공포가 전 유럽을 휘몰았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 불나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그 유럽의 불길을 휩싸였습니다. 이때 실존주의 철학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정치 철학에 당시 최고의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와, 대단하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참 저도 죽음에 대해 연구를 하고 죽음에 대해 글을 쓰지만은 힘든 게 죽음이에요. 호스피스 병동 갔더니 죽음에 대한 책이 한 30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죽음을 묵상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삶의 자세가 바릅니다. 예? 저 오래 살라고 뭐 장수 건강식품 먹으면은 묵상이 안 됩니다. 그거 먹는다고 살면 내가 당장 사지. 빚내서라도 살지. 예? 죽음을 묵상해야 바로 살아요. 그 이어령 교수가 썼는 책도 있잖아요. 어? 모멘토 모리입니까 목사님? 예, 예. 죽음을 묵상해야 돼. 죽음을.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랬으니까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유럽인들이 희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조사를 해봤더니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집 다 팔아서라도 내 이거 해서 살려달라고. 아니 죽음으로 자유라 역설적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 죽음 앞에 버벅버벅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학이나 학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본헤퍼라는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나치와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총살형을 당할 때 동지들이요 나 죽기 싫어 나 말려줘 이렇게 안 하고 say goodbye
자, 내가 먼저 가오. 우리 본향에서 만납시다. 나그네 인생길 본향에서 만납시다. 팡팡 숭배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여러 가지 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잊었던 보네포는 사르트는 벌벌 떨었고 보네포 목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웃음 띄면서 갔겠는가?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고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 없었고 보네포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본향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남을 봐? 자유 좀 나를 봐야 우리는 주님 그날 오실 때 영육이 부활되어 영원한 본향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심각합니다. 나는 본향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커피 딱 끊고 묵상해봐요. 나는 본향에 갈 티켓트가 있느냐?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못나도 아무리 범죄를 하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본향에 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월 17일.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여기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본을 갖고 산소망을 갖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선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행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우리 핍박받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핍박합니까? 예? 저도 학교 교편생활 했거든. 저는 집에 어려서 교대 나왔습니다. 교대 나오고 대구에 있는 대학교는 다 거쳤습니다. 효성여대 빼놓고는 다 거쳤습니다. 예. 예. 여러분 선을 행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핍박을 못 받았다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물론 막 예수 믿으라 하고 주여 할렐루야 막 이래갖고 핍박받는 거는 핍박이 아니라 그건 쳐버리라.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지혜롭고 비대 순결해야 돼. 자,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4장 12절에 보고 불시험이다. 불시험.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사람은 고난 없이 참된 영광도 없다. 여러분 그 말 알죠?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는 크로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 크로스가 뭡니까? 제일 우리가 감당할 크로스가 복음을 위한 크로스, 교회를 위한 크로스, 선교를 위한 크로스. 마지막으로 5장 6절 8절에 보면 겸손과 깨어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되는. 우리 고난은 겸손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까불거리다도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일대기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전도하시고 성경의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3분의 1, 2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7일 동안의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놀랐죠? 에? 성경이 그래 많아도.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침배점을 당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그 쭉 묵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설교 원고는 Life Good Times, Life Good Times 치면은 제가 신문을 도미니카 선교지에서 출발해서 창간에 1200개 글을 썼습니다. 1200개. 안 놀라시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준모 병 났을 때, 정준모 가정이 깨어졌을 때, 정준모 직장을 잃었을 때 치면 기도문이 영어 한글 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문이 한 1000개 이상.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츠만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쇳덩어리 1000원입니다. 불석에 집어넣고 못을 만들면은 5000원어치. 불석에 더 넣어서 때려서 만들어갖고 바늘을 만들면 50,000원어치.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더 불속에 넣어가지고 컴퓨터 칩에 들어가는 스프링이나 부속품을 10,000원어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불시험의 연단에 비례하여
더 강한 철이 되듯이 여러분 왜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고 왜 나는 이렇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고통 내 육체의 질병 사도 바울이 안 했습니까? 그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 저는 바울 신학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존 칼빈입니다. 저의 모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 10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연단 속에 소망, 연단 속에 겸손, 연단 속에 나의 자아의 찌꺼지, 내 죄악의 찌꺼지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우울, 그다음에 자폐 이런 저는 그 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일반적인 상담학이나 사이칼로지컬 세라피는 도움이 되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씨름입니다. 시편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이 다 신학을 공부해서 일반적이나 신학을 하는데 한 놈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 비쌉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막 안 되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글을 썼어요.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쓰고 보내고 금민아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라라는 이 진리를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는데 5장 5번 읽은 사람 서목사님한테 읽었습니다. 신고하면 다음에 나올 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키셨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짓밟고 출세하려고 그 주님 붙잡고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하고 그 주님 붙잡고 내 명예를 세우는 목사였습니다. 그런 우리 교계입니다. 그런 우리 상황입니다. 큰 교회 짓고 자랑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폼 잡는 게 예수 빙자한 나쁜 짓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남모르는 눈물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여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 감당할 수 있는 내 내면 속의 기쁨과 내면 속의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들, 귀한 교우들 축복하셔서 정말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처럼 화려한 헤롯의 궁전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목사님 목회를 복되게 하시고 더욱 복음의 기쁜 소식이 파장되어 이 북부를, 이 대구를,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파장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직장과 좋은 믿음의 반려자와 복음의 사명에 충전하게 하시고 연세 많은 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고 나그네 인생길 승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어 죄송합니다. 짧게 다음에 또 부른다 하던데.